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군대 귀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축기 사역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오스를 보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북쪽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든지 쭉 활동하셨던 곳이 북쪽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오스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누가 살았냐? 서쪽은 몰락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동쪽은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가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사실 이제 광야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랑 어울리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동쪽이나 서쪽을 먹고 사는 일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바다를 건너서 서쪽에 있었던, 남동쪽에 있었던, 이 남동쪽이라고 묘사된 남동쪽에 있었던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사실 유대인이 크게 갈 일도 없는데 도착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축약되어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을 다니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통은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냐면 배에서 내리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쇠사슬이나 고랑으로도 붙들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랑은 뭐였냐면 족쇄를 의미합니다. 발도 묶어보고 손도 묶어보는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돌에 깨서 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이 세서 한 번에 부신 게 아니라요. 원래 단어는 마찰, 비벼서 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쇠사슬을 비벼서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 가죽이 다 벗겨지거나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자기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서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섬뜩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또 못 움직이게 묶어놔도 어떻게든 풀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거했다.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정말로 섬뜩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광경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고 가족조차도 포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묘사를 하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이 군단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기온. 6천 명 정도 단위의 로마의 한 보병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안에 한 천부장이 6명, 5명에서 6명 정도 있고 또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마치 귀신이 들린 것이 군대 귀신. 수많은 정말 분열된 자아와 인격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흉내도 내고 저런 거 흉내도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은 가까이 가기는 힘들다라고 두려움을 주던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역하던 사람,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거나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타락한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기르지 않았던 돼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굳이 이 사람을 고쳐야 될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말씀하실 때 사역 초반이라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방인에게 아직은 힘쓸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굳이 이방인을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던 이유 또 이내 그 군대 귀신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시기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머무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그 지역 사회에 사역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물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단순히 축기로 보지만 그곳에 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보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덤 사이에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와서 경배합니다. 근데 그 경배를 하는 것이 조롱에 가까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었지만 그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8절의 말씀은 나오라 하셨습니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둘 사이의 대화가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죽기를 명령하셨고 그 귀신들은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셨음이라 하신 다음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은 뭐냐.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캐톨릭 사제들이 흔히 말하는 엑소시스트란 영화 이후로 구마 사제, 귀신을 내쫓는 사제가 따로 있다. 실제로 브라이팅이라는 책이 있는데 캐톨릭 사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캐톨릭에서는 구마의식, 우리가 말하는 축기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 중에 명망이 높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영성훈련을 마친 사제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 끝난 사제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십자가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성수 뿌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이 두 사람이 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정신과 의사가 하면서 이게 그 말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조현병인지 정신적인 질환인지 검사를 한 후에 이건 정신적인 질환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단하면 그때 이제 사제가 들어가는 거고 사제도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그 축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정신병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부의 경우에 이 사제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제가 남긴 기록을 보면 자기는 실제로 그 현상을 보기 전까지 자기도 귀신이 정말 그렇게 대부분이 정신병이지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토스카나가 이탈리아 어느 지방에 갔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면서 이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정신병의 영역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제임에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귀신의 음성이 계속해서 그 삶을 지배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내게 올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역하는 내내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간단한 것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목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그 교회 상 있지 않습니까? 교자상 같은 교회에서 주는 그 상을 펼쳐놓은 걸 까먹고 제가 이제 냉장고 앞으로 가다가 그 상에 정강이를 엄청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잠결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해서 딱 부딪히니까 지금도 왼쪽 정강이 흉터가 남아 있는데 살이 패이고 정말로 무슨 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부러진 거 아니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근데 새벽이니까 아니면 아이가 깰까봐 이 신음도 못 지르고 막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여기다 놓은 거야 하는데 저예요. 놓은 건 전데 그러면서 불을 딱 켰는데 그제서야 다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그 아픔 와중에도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 내가 볼 때 두려움을 주는 그 귀신이나 이런 것들 나는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귀신의 영역은 어둠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어둠이 있든 거의 깃드는 거죠. 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축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영화에서 보듯 초능력처럼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어떤 신령한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흉내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시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마음속에 불을 켜듯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즉 어둠의 세력을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빛 앞에 무력하게 사라지는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겠다. 그게 믿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픈 와중에도 포스트잇에다 막 적었어요. 네, 빛을 켜면 어둠 물러난다. 그게 정말 답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예수님이 빛을 켜는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죠. 우리가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귀신을 얘기할 때 그 지역에 속해 뭐 지방령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귀신인가? 뭔가 왜 그들은 이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는데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소서라는 거라사 지역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마음에 깃들어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 현실 세계에서 떠나지 않게, 즉 예수님의 명령에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 무리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00마리나 넘는 돼지가 물속으로 달려드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멀쩡해지고 돼지떼는 갑자기 수많은 돼지떼가 물속에 뛰어들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지켜본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믿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몰려들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간구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다가는 더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돼지 2,000마리로 끝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를 간구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데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맨 정신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이 사람은 망가진 인생에서 처참하게 무덤가만 배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죠. 따라가길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남겨두었는데 중요한 건 그가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고 이 데가볼리죠. 아까 거라사라고 표기되었던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지켜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증인 것이죠. 그의 인생은 처참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오늘 제목은 물질보다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돼지 2,000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2,000이나 되는 한마디로 정신분열이어도 자아가 2,000개씩 나눠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한 영혼이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 유대인의 왕국만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역에서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여기서 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하지만 계산을 해서 혹은 내가 다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재밌는 건 저게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한 자매가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전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본인이 막 다 지금 막 설레고 신나서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월요일 날 잠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계신 분들 베테랑입니다. 수련회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도 막 민망해서 막 웃는데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경험해 본 사람은 좋아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러나 그 미숙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하셨고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손해였지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한번 보게 되면 1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알아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이따가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된 것을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 자, 연구와 묵상을 보게 되면 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게 간구한 이유는 하나죠. 가축이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돼지떼를 이라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떼를 이라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네. 느낀 점,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경제적 손실에 집착하는 거라사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삶의 목적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행복하고 돼지를 잃게 되면 슬픔에 빠지고 그 돼지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슬픔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상징적으로 돼지를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일 때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작은 기쁨 때문에 또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물질적 손해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도움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살면서 물질이라는 게 우리 삶과 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뭐 이걸 걱정한다고 해서 정말로 믿음이 나쁘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무게와 물질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은 저는 아직도 그래도 영혼의 무게에 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전히 주판이 아니라 말씀대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그림 교회도 더 많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기 쉽습니다. 외면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야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필그림 교회는 다음 세대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아이들은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만 따지면 사실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라는 것으로 또 교회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간식들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이고 돕고 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셨고 또 그 일을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오늘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선한 도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더 필그림 교회가 정말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나가며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아버지 애쓰고 힘쓰며 협력하는 모든 교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축복하며 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심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가정 위에서 우리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